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이 시작됐지요.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주 한 주 우리의 마음의 경건함을 회복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신실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간이 무엇이건대? 인간이 무엇이건대? 시편 8편 말씀이죠. 3절과 4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사지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 보면서 우리 인간에 관해서 또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크기. 당시에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분이시기 때문에 영국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되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제국의 모든 국민들과 비교할 때 한 개인은 무엇에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는 정말 미비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대영 제국의 모든 국민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될 때에도 또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떤 한 사람은 미미한 존재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영국 사람들조차도 아주 미미한 사람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또 얘기하냐면 지구 자체의 크기, 태양계와 또 비교해 보면 얼마나 또 작습니까? 엄청나게 작잖아요. 그리고 정말 큰 태양, 이 큰 태양을 봐도 뭐 지구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죠. 근데 이 태양도 뭐 그 요즘 이제 그 정말로 따지고 보면 그 천체 만원경이 발달됐고 요즘에 좀 뭐 화성에 관해서도 이제 뭐 탐사선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달에 탐사선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우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정말 태양 자체도 어떤 큰 행성에 비하면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어떤 태양의 크기가 그렇게 비교될 만큼 엄청나게 큰 행성도 우주에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로 이 그 사람은 인간은 정말 얼마나 작은 존재냐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주 과학을 따져봐도 인간은 그렇게 정말로 작은 존재인데 창조의 공간 안에서의 인간은 얼마나 작냐라는 거예요. 정말 무한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 엄청난 그 공간 가운데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간도 채우시는 데 비해서 우리는 정말로 한 영은 얼마나 작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인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정말 무엇이기에 하늘과 땅을 이렇게 다 채우시는 정말로 창조의 공간을 다 채워주시는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디나 거하시고 어디나 편재하시고 이런 분께서 이 인간을 생각해 주시기 위하여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그 엄청난 분께서 이 작은 존재로 낮추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그토록 작은 피조물인 이 인간을 이처럼 관대하게 보아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바라봐야 되고 또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이제 그 아담 이후로 아담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가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유한한 존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날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날들을 성경은 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무드셀라라는 인물은 969세를 향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지금 우리 사람의 그 수명과 비교해봐도 정말 보잘것없는 기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드셀라의 969년도 천사들의 시간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적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다음 이후의 시간이란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창조 이후에 천사들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흘렀던 시간, 즉 뭐 창조 이후 시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기 이전에 흘렀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창조해야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따져보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영원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 시간, 이 시간의 절반하고만 비교하더라도 70년의 세월이 정말 하잘것없는 정말 유한한 시간 아니겠어요? 유한한 시간과 무한한 시간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인간이 사는 기간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인간의 크기도 그렇게 작다고 한다면 정말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우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비한 피조물인 인간을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두려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어마무시한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과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이 인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성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다윗은 진정으로 주님의 창조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 가운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이 주님의 창조의 일부분인 이 인간 하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 인간은 얼마나 작은 부분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관심을 두실 가치도 없을 만큼 그런 얼마나 작은 존재, 이 작은 존재인 인간, 이 사람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윗은 시편 144편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무상한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시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는 이 인간은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정말 엄청난 공간을 채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는 이는 그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알아주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귀히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번역에서 다윗은 작은 존재인 사람을 생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 것에 놀라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근데 두 번째 번역에 따르면 인간의 삶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귀히 여겨주심을 감탄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감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체구와 짧은 수명을 가진 인간들에게, 특히 그의 불멸의 영혼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는 다른 것이 아닌 그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지요. 이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상의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던 관심을 정말 이 하루살이와 같은 불쌍하고 작은 피조물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위로가 되는 이 진리를 아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셔야 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작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 외에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것 외에는,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주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우불금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웨슬리 목사님이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 삽시다. 그래야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삽시다 라고 권면하고 이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영원히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강정기간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기름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주님을 붙잡고 삽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